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기면 제가 설교 준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맡겼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은 설교 준비를 내가 안 해도 되겠다.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이번 주일은 제가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했어요. 분명히 이성경 목사님한테 본문도 받았고 제목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주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냥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부 예배도 진성호 목사님이 못 오실 것 같다라고 해서 만약에 늦으면 설교 준비를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는 왔어요. 김성호 목사님은 그냥 급하게 와갖고 거의 정시에 왔어요. 정시에 와갖고 급하게 준비하고 저는 집에 갔다가 이제 또 준비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는 제가 안 했는데 2부 예배는 1부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못 갈 것 같다고. 그쪽이 아마 이쪽보다 늘 더운 것 같아요. 저 북쪽이니까 못 올 것 같다는. 못 올 것 같다는 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일단 해놨으니까 그래 그럼 집에서 얘기해라.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에는 어디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굳이 길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제설 작업이 좀 늦었대요. 김성호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면서 자기도 제설 작업이 될 줄 알았는데 앞에 그냥 제설차들이 막 오면서 길이 막혀가지고 못 왔었다고. 여기도 그랬으니까 그냥 내일 더 했죠.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설교 준비를 안 했으면은 아마 이성경 목사님이 보내준 성경 본문에다가 그다음에 제목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마 설교를 다시 했을 거예요. 다시 해서 했을 텐데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또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받은 자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도 벌써 12월이 벌써 이제 또 중간 오고 있잖아요. 벌써 반이 벌써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을 거의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복받은 삶을 살았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우리는 복받은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무슨 복받은 거야. 저게 복받은 게 아니지.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뭡니까 그 원수 대적들에게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허덕거리면서 무슨 복받은 자손일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다. 나는 복받은 자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시라.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손입니다.
나는 왜 못 받은 자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헌하고 열심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허공에 던져지는, 공기에 던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이라면 아마 복받은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이렇게 이렇게 자세 드리게 될 때,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때,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뭔가를 갚아주면 나는 복받은 자녀입니다. 복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드려도 부모가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이 그냥 밤낮 나를 억압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면 아이고 나는 저주받았네. 부모의 복을 받지 못했네. 부모의 저주를 받았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하게 갚아주겠다. 성실하게.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보호함을 받은 사람과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왜?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나 내 뒷백이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우리 당당해. 나 백이 있어. 나 백이 있어. 지금 눈이 녹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 저기 지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 뒷백이 있어. 그러나 그 뒷백이 없으면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아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참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뒷백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갚아준다. 나를 보여준다. 얼마나 큰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너를 축복하는 사람,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딱 복을 준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구나.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주위의 모든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단대해요. 자기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들이 패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전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벌써 없어져도 그렇게 누가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 없어져도 없어질 수 있어. 한나라 나라입니다. 참 신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신기한 나라를 꼽으라면 저는 두 나라를 꼽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깨져도 벌써 깨졌어요. 아니, 그 강대국들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게 살아남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돼요? 나라를 보세요. 입지적인 거 보세요. 대한민국이 소한민국이지? 아주 쬐끄만 나라. 이렇게 생긴 나라. 그것도 반도막이 똥강 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온통 다른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그 뭡니까? 좋은 관계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 주위에 다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버틴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떡하는지 붙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뒷배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 내 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게 단단해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본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주신다. 보물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가장 큰 보물입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업. 뭐가 보물입니까? 뭐가? 어떤 게 보물입니까? 강아지가 보물이야. 세상에 강아지가 보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우리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물을 주십니다. 보물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또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들은요, 모든 것들이 메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메말라 죽지를 않아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우리 주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결실을 하고 우리는 항상 마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보게 되면요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자칫 나무를 잘못 심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게 되면 광야건 사막이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참 그 나라가 어떻든 잡든 신기한 대단한 나라예요. 전 국토에다가 호수를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 국토가 다 푸르러졌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다가 그곳인데 불구하고 다 푸르러졌어요. 그래갖고 어떤 그 문제가 나냐면은 그 전 국토에다가 호수를 깔면서 어디에 물을 뽑아왔느냐면 갈릴리 호수를 뽑아왔어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의 물을 끌어와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갈릴리 호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물 줄게.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 줄게.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 근데 그 대단함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거기는 황폐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복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황무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지의 삶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복받은 자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확신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 줍는 사람들. 옛날에 그 돌 줍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저들 도안나 그랬어요. 돌 주워 갖고 오니까. 그렇죠. 돌만 주워 갖고 오니까. 그런데 그 돌이 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석이다 뭐 해가지고 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전에 어른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쳐냐면 나가다 들어올 때 돌 하나씩이라도 좀 주워 갖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지혜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주워 갖고 왔던 사람들 그 돌들을 연구해가지고 돌 하나가 엄청 비싼 것도 있다고 해요. 제가 얼마짜리까지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본 거는 몇 억짜리 있는 것도 들었어요. 몇 억짜리. 억짜리 돌도 들었어요. 그 돌이 억짜리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물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물을 주신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시게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복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깍두기 깎아가고 왔어요. 보니까 도미니카에서 왔어요. 도미니카에서.
그래갖고 그 깍두기 오면서 사진이 오고 동영상이 하나가 왔어요. 동영상을 딱 틀어보니까 성탄절 뭡니까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 찬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율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죠. 성탄절 축하 예배냐? 그랬더니 예. 그리고 하나를 또 보냈어요. 그 뭡니까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찬송하고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찬송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살면서 기분 좋고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도 이렇게 웃음꽃피지만 코에서는 무슨 소리가 납니까? 콧노래가 나온다. 콧노래가. 그런데 살면서 힘들고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코에서 흥흥하면서 그냥 원망의 그냥 소리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다? 이 사람은 어디가 나사가 빠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든데 무슨 콧노래가 나와요? 힘들, 뭐 그런 소리가 나오죠.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죠. 또 막 즐거운데 너무 좋은데 애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하나 이것도 나사가 나는 나사가 올바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살면서 좋으면 콧노래가 나. 화가 나면 원망도 나고 그냥 누구만 하나 상스러운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ABC 가운데 C가 나오잖아요. 네? 에이씨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힘들다고.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된다고. 그럴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좀 어디가 잘못된 사람.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우시면 채우실수록 우리는 더욱 찬송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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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이것도 허락하셨네. 이것도 해결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내 허물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찬송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더 큰 복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감사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것.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할 바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 마땅히 할 바라는 겁니다. 찬송이 안 나오는 것은 지금 뭔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임이 확실하며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이 성탄의 날에 우리는 더 큰 찬송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받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손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복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